한국 최고 아동문학자 작가 하면 권정생 선생님을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거지로 살았습니다. 28살 때는 아픈 몸으로 굶주리고 떠돌았던 홈리스였습니다. 들판에서 그 20대 후반의 거지 홈리스가 들판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혼자 성경을 읽었고 그리고 시를 썼습니다. 그분의 대표작이 강아지똥인데 이건 어디에서 썼냐면 16년 동안 그 이후에 16년 동안 교회 종지기, 종치는 종지기로 일했던 교회 문간방에서 아동문학의 대표작들을 썼습니다. 이 강아지똥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쓸 당시에는 30살이었는데 신장과 방광을 다 드러내는 수술, 당시에는 큰 수술이었죠. 다 드러냈고 온몸에 급성 결핵이 퍼져서 의사에게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때였습니다. 그 후에 종지기로 교회 문간방에서 쓴 책이 강아지똥인데 그 뒤로 교회 뒤 언덕바지에 작은 흙집을 짓고 수없는 아동문학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한번 제가 오늘 책 한 권을 읽어주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걸 피고 그림도 읽어드리면 좋은데 어차피 잘 보이지 않는 그림이니까 제가 다 써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도리네 흰둥이가 똥을 누웠어요. 골목길 담 밑 구석 쪽이에요. 흰둥이는 조그만 강아지니까 강아지 똥이에요. 날아가던 참새 한 마리가 보더니 강아지 똥 곁에 내려앉아 콕콕 쪼면서 똥 에이 더러워 하면서 날아가 버렸어요. 뭐야 내가 똥이라고? 더럽다고? 강아지 똥은 화도 나고 서러워서 눈물이 나왔어요. 바로 저만치 소달구지 바퀴자국에서 뒹굴고 있던 흙덩이가 곁눈질로 흘끔 쳐다보고 당긋 웃었어요. 뭐 때문에 웃니 넌? 강아지 똥이 화가 나서 대들듯이 물었어요. 똥을 똥이라 안고 뭐라 부르니? 넌 똥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개똥이야. 강아지 똥은 그만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려 버렸어요. 한참이 지났어요. 강아지 똥아, 내가 잘못했어. 그만 울지 마. 흙덩이가 정겹게 강아지 똥을 달래줬어요. 정말은 내가 너보다 더 흉측하고 더러울지 몰라. 흙덩이가 얘기를 시작하자 강아지 똥도 어느새 울음을 그치고 귀를 기울였죠. 본래 나는 저쪽 산비탈 밭에서 곡식도 채소도 키웠었지. 그런데 왜 여기 와서 뒹굴고 있니? 강아지 똥이 물었어요. 내가 아주 나쁜 짓을 했거든. 지난 여름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심했었지. 그때 내가 키우던 아기 고추를 끝까지 살리지 못하고 죽게 해버렸단다. 어머나 가여워라.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아 달구지에 실려오다 떨어진 거야. 난 이제 끝장이야. 그때 저쪽에 소달구지가 덜컹덜컹거리며 오더니 갑자기 멈추었어요. 아니, 우리 밭 흙이잖아. 어제 싣고 오다 떨어뜨린 모양이군. 도로 밭에다 갖다 놓아야지. 소달구지 아저씨는 흙덩이를 소중하게 주워 담았어요. 소달구지가 흙덩이를 싣고 가버리자 강아지 똥 혼자 남았어요.
난 더러운 똥인데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아무짝에도 쓸 수 없을 텐데. 강아지 똥은 쓸쓸히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왔어요. 어미닭 한 마리가 병아리 12마리를 데리고 지나가다가 강아지 똥을 들여다봤어요. 앞만 봐도 먹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 모두 찌꺼기뿐이야. 어미닭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냥 가버렸어요. 보슬보슬 봄비가 내렸어요. 강아지 똥 앞에 파란 민들레 싹이 돋아났어요. 너는 뭐니? 강아지 똥이 물었어요. 난 예쁜 꽃을 피우는 민들레야. 얼마만큼 예쁘니? 하늘의 별만큼 고우니? 그래, 그럼 방실방실 빛나. 어떻게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우니? 그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따뜻한 햇볕을 쬐어주시기 때문이야. 강아지 똥은 민들레가 부러워 한숨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 민들레가 말하면서 강아지 똥을 봤어요. 네가 거름이 돼줘야 한단다. 내가 거름이 되다니? 내 몸뚱이를 고스란히 녹여 네 몸속으로 들어와야 해. 그래야만 별처럼 고운 꽃이 난 피울 수 있단다. 어머나 그러니? 강아지 똥은 얼마나 기뻤던지 민들레 싹을 힘껏 껴안아 버렸어요. 비는 사흘 동안이나 내렸어요. 강아지 똥은 온몸이 비에 맞아 자디잘게 부서졌어요. 부서진 채 땅속으로 스며들어 민들레 뿌리로 모여들었죠. 줄기를 타고 올라 꽃봉오리를 맺었어요. 봄이 한창인 어느 날 민들레 싹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웠어요. 향긋한 꽃냄새가 바람 타고 퍼져나갔죠. 방긋방긋 웃는 꽃송이엔 강아지 똥에 눈물겨운 사랑이 가득 어려 있었답니다. 괜찮아요? 근데 막 읽다 보니까 강아지 똥하고 흑덩이하고 목소리를 다르게 하려고 그랬는데 바뀌어 버렸어요. 뭐가 뭔지. 권정생 선생님이 2007년도에 별세하셨어요. 그리고 그 작은 흙집에서 예금 통장 하나가 나왔는데 10억 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책의 인쇄로 번 10억 원의 전 재산이 그 예금 통장에 전부가 담겨 있었고, 거기에 유언장으로 그 통장을 감싸고 있었는데 그 유언장에 어린이를 위해 써달라고 유언이 남겨 있었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의 이 책을 쓴 내용들의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벙어리, 바보, 거지, 장애인, 외로운 노인, 강아지 똥, 뭐 이런 낮은 곳들의 약하디 약한 이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동화책을 이례적으로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까닭은, 본 설교 시간에 동화책을 읽어줘 조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먼저 첫째로는 성경을 읽어내고 성경을 읽은 대로 살아내는, 그러면서 쓴 이 동화책이 살아있는 현대판 성서처럼 저에겐 다가왔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성경 안에 있는 핵심을 어떻게 알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 이 책보다 더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본보기가 또 있을까라는 확신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땅으로 가져와서 품고 사는 가장 시의적절한 모습을 이 선생님이 이 책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형편대로, 성경을 우리 다 읽죠. 내 형편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의 기복대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은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나는 흔들려도.
근데 흔들리는 내 필링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거 잘못 읽는 거잖아요. 오늘은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괜찮게 들렸는데 내일은 안 그러면 성경을 무언가에 꿰뚫고 있는 큰 라인과 선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 가장 큰 관심은 성경 안에서, 본문에서 어떤 본문이든지 그 본문이 동일하게 큰 굵은 선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경의 핵심이 과연 무엇이냐 이겁니다. 내 느낌이나 그 상황에서 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해석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 수 있는, 또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성경의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성경을 읽는, 이게 좀 전문적인,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성경을 읽는 세 가지의 특별한 신학적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건 역사 비평, 뭐 이렇게 부르면 역사 비평 또는 문학 비평.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2000년 전에 또는 3000년 전에 이게 쓰여졌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 썼던 삶의 자리의 팩트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중요하죠. 근데 오늘날 우리 삶하고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그냥 있는 게 갑자기 우리 손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경전 비평이라는 게 있는데 수 없는 과정을 거쳐서 경전이 되고 리렉션, 편집이 되어서 우리 손에 주어져요. 그러면 그 중간에 전해지는 과정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셨던 의미는 뭐냐? 세 번째, 오늘날 최근 몇십 년에 가장 트렌디한 읽기 방법은 독자 반응 비평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읽는 자의 삶의 자리가 어떠냐 이겁니다. 읽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한국 사람이 읽는 것과 미국의 백인들이 읽는 성경이 똑같은 성경이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세 가지가 크게 보면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10년 배운 겁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가급적 설교 안에 다 녹이려고 하는데 각각의 약점들도 있고 강점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상황이 어떻든, 독자 반응이 어떻든, 중간에 편집 과정이 어떻든, 실제 그 처음 자리에 역사적인 자리가 어떻든, 그 세계가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핵심 코어가 뭐냐 이겁니다. 그건 흔들리지 않아야 되거든. 그런데 이 권정생 선생님은 자기 형편에 상관없이 성경을 읽어댔고 그 일관된 영적인 통찰력이 때로는 제가 전하는 한 편의 설교보다는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는 확신 때문에 오늘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전권을 읽어드렸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이 성경을 들판에서 읽고 교회 문간방에 쓴 그 아동문학에 담겨있는 성경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약함인데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는 성경의 시종 일관되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약한데 강해요. 이걸 실제적으로 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니까 익숙해서 다 알고 찬양도 우리가 부르고 하지만 실제 그거를 읽어서 내가 받아들여서 그거를 신뢰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실제적인 나의 모습은 뭐냐? 나는 그걸 실제로 바라보고 신뢰하느냐? 이 문제 앞에서는 실존적인 솔직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아지 똥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버려졌죠. 심지어 다 피해갑니다. 권정생 선생님은 어느 날 교회 처마 밑에서 버려진 강아지 똥이 처마 밑에 비가 떨어지는데 그 강아지 똥이 비를 맞아서 점점 흐물흐물해지는 그 덩어리가 녹아내리는 모습. 그러면서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그게 점점 강아지 똥이 작아지는 모습. 그런데 하필 바로 그 옆에 민들레꽃이 피고 있었던 모습, 이 모습으로 이 책 한 권을 자기 신앙 고백적인 내용으로 썼던 겁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인 겁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무한 분,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에 대한 모습이죠. 우리는 실제 예수를 본 사람이 아무도 현존 남아있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양에서 기준으로 설정한 백인과 그럴듯한 헤어스타일로 아주 멋있는 예수에 대한 아주 굵직한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에 가장 중요했던 신학적 테마는 역사적 예수가 누구냐? 실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살았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사셨던 그 예수의 실제적인 모습은 뭐냐? 지난 100년 동안 두 번의 큰 세계 전쟁을 거치면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크리스찬들이 물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 안에 아름답게 볼만한 흠모할 만한 것 단 하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죽음 곁에 민들레꽃처럼 피어난 내 인생이 성경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 이것이 권정생 선생님이 교회 문간방에서 써댄 현대판의 아동 성경 아닐까요? 뭘 더 깊이 우리가 알아야 되고 뭘 더 많이 우리가 습득해야 됩니까? 뭘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뭘 더 많이 봐야 됩니까?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안의 핵심을 알며 그 성경의 핵심에 이끌려 내가 이 땅에 살아나는 구체적인 모습은 뭡니까? 있습니까? 뭡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성경의 핵심을 읽고 살아낸 하나의 샘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성경이 제시하는 강아지 똥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안에서 자기의 육체를 괴롭히는 가시, 다른 말로 사탄의 사자가 나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7절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 가시가 과연 정체가 무엇인지 추측이 아주 난무합니다. 귀앓이로 인한 편두통, 또 우울증, 간질, 안질, 일상적 박해 또는 유혹, 수없는 이유들로 전문가들은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그게 어떤 종류의 육체적 가시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건 확실합니다. 모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한, 어쩌면 바울이 일부러 그 육체의 가시의 정확한 종류를 우리에게 언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 자체는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핵심에서 빗겨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수없이 설교를 들었고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참 사랑했고, 대부분은 약함이 가지고 있는 게 이 성경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육체에 약함이 있었다, 나도 그런 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약함이 바울을 끈질기게 괴롭혀서 굉장한 영적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영적인 체험을 그 자체를 만끽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약함 때문에. 좀 더 들어가다 핵심은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또 오랫동안 기도까지 했으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전체 본문에서 실제적인 핵심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 12장은 앞뒤로 고린도 교사들이 던져놓은 이야기 주제가 핵심입니다. 뭐냐면 자랑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에 가장 영향을 받고 있던 고린도는 큰 도시였습니다. 상업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엔 특별히 그리스 철학을 논했던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이 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테마는 자랑입니다. 누구 자랑이 더 세냐? 배틀이 붙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서 12장 앞뒤로 있는 이 자랑에 대한 테마, 고린도 교사들이 도전해오는 이 테마의 답변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괴롭혀왔던 육체의 가시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이 고린도 교사들이나 아니면 우리들은 기대가 부풀어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3번이나 자기 안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이죠. 바울이 첫 번째, 두 번째도 기도했는데 안 없어졌습니다. 3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셨다라고 청중들은 기대할 겁니다. 그래야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런 라직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잘 팔리는 거거든요. 설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난 오늘 이렇게 됐어, 이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자랑일 거라고 고린도 교사들은 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바울에게 하셨습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보다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체험되었던 그 영성, 그 자기 몸을 벗어났다 그랬거든요. 내 몸을 벗어나 환상 가운데 있는 이 특출난 자기의 영적인 경험, 이게 너무 커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너에게 줬다는 겁니다. 바울이 받았던 계시들은 실로 엄청났죠. 14년 전이었습니다.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환상을 체험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빛나려면 때로는 바울의 영성도 흔적도 없이 깡그리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그걸 잘 용납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어떻게 참고 어떤 상황에 드라마틱한 반전으로 그 바늘구멍 같은 확률에서 그 경험을 했는데 내가 그거를 다 사라지게 할 수 있어? 사람들은 그 진리의 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바울이 자기 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고 고린도 교사들에게 반박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심오하고 신비한 그 영성의 체험도 무디어지게,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역설적인 사실. 8절 9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으나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 바울에게 이른 겁니다. 말한 겁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핵심은 바울 자신의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죠?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성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맞는 건 아닙니다. 내 영성이 자고하여 너무 커버리면, 그 신비한 체험이 너무 위대해져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버린 역사적 사례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중세 교회들이 그랬죠. 엄청난 은혜를 왜 몰랐겠습니까? 왜 사제들이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능력, 해보니까 이 성전도 지을 수가 있어요. 야, 이 이태리에 가면 엄청난 성전도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영성과 자신의 능력이 덮었어요. 그걸 자랑했어요. 이게 타락이었죠.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럴 수가 있죠. 바울은 자신의 영성의 바늘 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침판처럼 바늘 끝이 있는데 그 끝이 떨리죠. 그 끝이 늘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게끔, 좀 움직여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게끔 만들어준 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인 자신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때부터 새로운 게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남들이 하지 못한 말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고린도 교사들이 내걸었던 테마인 자랑은 남이 알아주는 게 묘미죠. 남이 알아줘야 돼요. 봤는데 못 알아주고 시큰둥하면 속상합니다. 급기야 삐지기도 하죠. 그거는 부부 사이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강아지 똥도 보면 남이 알아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기도했죠. 그런데 육체 안에 있는 가시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게 마음속에 있는 유혹에 반응하는 약함일지, 정기적으로 반복된 육체적 질환일지, 늘 항시적으로 자기에게 도전해왔던 일상적 박해일지, 그 무엇일지 우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거둬줬어요. 하나님께 그때 들었던 바울의 체험은, 야, 너 안에 내가 준 은혜가 족하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랑이라는 건 사람이 알아줘야 묘미인 건데,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묘미는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내가 어떤 분야에서 중요한 인물임을 뽐내는 것, 거기에 탁월한 실력을 과시할 수 있는 것, 남이 알아주는 것, 그게 생존 방식이라면 그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방식은 강함만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며 봤던 인간 실존의 뒷면은 전부가 약합니다. 실제는 약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자신의 약함으로 은혜가 족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의 약한 자리에서 온전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인 거죠.
처음부터 마지막 66권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러면서 지르로 뿜어내는, 샘플로 마구 질러대는 성경의 가장 큰 줄기 라인은 바로 이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죠. 예수가 짊어졌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모든 걸 무릎 꿇게 했던 그 십자가의 힘. 바울은 14년 차이로 오늘 12장에서 최고와 최악을 연결하는 해석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4년 전에는 자기 몸을 이탈한 최고의 경험을, 인생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14년 후에는 몸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적재자들에게 자기의 삶이 오픈되어 있는 그 약한 상태, 그 최고와 최악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해석의 능력의 차이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은 달라지는 겁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평온. 아니, 자랑해봤자, 솔직히 좀 죄송합니다,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내가 자랑하면 정말 기뻐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남편도 안 기뻐해요. 근데 그렇게 쳐다보지 마요. 남편도 질투해요. 남편이 아내한테 자랑하면 아내가 존경할 줄 알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또. 왜 못 알아줬어 그거.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 약한 자리에서 평온해지는 것. 처마 및 빗물이 흐물하게 만든 그 강아지 똥, 그리고 바로 옆에 민들레 싹을 연결하는 그 권정생 선생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삶의 해석의 능력, 이게 신앙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분하다고 깨닫기까지, 그러기까지는 우리는 뭘 잘할지라도, 뭘 잘 해냈을지라도 버려진 강아지 똥에 불과하다는 게 성경의 진단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약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것이 약함에서 온전하게 만든 하나님의 파워, 능력인 거고요. 그래서 바울은 약함에 집착하는 것을 접어버리고 맨날 자기 약함, 맨날 상처, 아니면 자기 어디 이 약함을 좀 돌릴 데 없나,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은데, 뭐 남편 핑계, 아내 핑계, 뭐 이쪽 환경 핑계 막 대면서 사는 그걸 접고 그 약한 것들을 도리어 자랑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9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을 바울은 뿜어낸 거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이 내 약함 속으로 잘게 부서져 쇄도해 들어오게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마 및 강아지 똥이 빗물에 흐물흐물 잘게 부서진 채 민들레 뿌리를 꽉 끌어 안아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의 약함들을 꽉 끌어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10절 오늘 마지막 절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여기서부터는 자기 약한 목록이 리스트가 나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고린도 교사들 앞에 있는데 자랑을, 자기 약한 목록들을 쫙,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소유할 가치가 있는 다른 종류의 힘, 그 힘을 소유하려면 내가 약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바울은 그 다른 종류의 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복음이라고 믿었고, 권정생 선생님도 버려진 강아지 똥과 같은 십자가의 힘이라고 믿었던 거죠. 이걸 믿는다면, 내가 이걸 믿는다면 이제 우리도 강아지 똥처럼 누군가의 약한 이웃들을 꽉 안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제 한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몇 번 왔는데 제가 뭐 행사도 있고 스케줄이 있어서 미처 받지를 못했습니다. 교회도 몇 번 왔다가 저에게 또 와서 밤 9시가 가까워서 제가 리턴 콜을 했습니다. 71세의 백모 시인인데 브롱스에 살고 계십니다. 예전에 어쩌다가 홈리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12년 전에는 그 홈리스 센터에서 보금자리를 하나 브롱스에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어서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소설, 사회연금, 보장연금이죠. 그거를 2,000불을 받게 됐는데, 그걸 받으니까 사는 집에서 나가야 되는 거를 순차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또 이 또한 다시금 혼자 나가야 되는 이 상황, 또 내가 뭔가를 집을 구해야 된다는 이 두려움, 이게 너무 막막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냥 막 그 하소연한 그런 분이 아니고 아주 정중하고 따박따박한 상당히 무게 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그리고 저를 꼭 살려주세요. 한 71세 어른이 아무리 홈리스의 전력이 있던 없던 자기가 누군가 낯을 좀, 우리 젊은 사람들도 나한테 꼭 살려달라고 말을 하나? 안 하지. 자존심들 다 있어가지고. 나를 꼭 좀 살려달라고 10번 넘게 이야기를, 모든 한 문단이 끝나면. 그래서 뭘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아주 심플했습니다. 자기가 인터넷을 할 줄을 모르고 그 혜택을 받지는 못하는데 인터넷 할 수 있는 분과 연결을 해줘서 집을 구하는데 연결을 해줄 수 있는 분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이거 어려워요? 어려운가 보군요. 그러니까 집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집을 찾을 수 있는 그 인터넷 길만 좀 도와줄 수 있는 한 사람, 자기에겐 두려움이 너무 커서 미치겠다는 겁니다. 살려달라는 겁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모두에게 공개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있고, 공개해서라도 자기는 혼자라는 이 느낌,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허락을 받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안 받으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했더니 아침마다 우리 그 교회에서 라디오 방송에 설교를 보내는데 그 설교를 계속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시간대만. 그리고 지난주는 제가 고아원에 살았던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난생처럼 용기를 내어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제 약함이 여러분들에겐 식상한 얘기가 될지 모르죠. 저는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이걸 철저하게 속이며 살았던 위선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치유받고 난 다음
이걸 활용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될 자리에서는 교회 바깥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나 봅니다. 우리 충효에 설교했던 이 사람들이 좀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제 약함이 그분에게 힘을 알게 해줬고 전화할 수 있는 용기를 준 거죠. 그분에게 전화는 기도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가 꼭 이렇게 해야 꼭 기도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제 마지막 전화통화의 말미에 제 전화번호를 예수님처럼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조금치라도 들 때 제 전화번호를 지체 없이 새벽에도 누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나 내일 정도에 도와줄 분을 우리 교회에서 파악해서 전화 드리겠다고 했고 전화로 기도해주고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보교 또 아니면 뭐 복지 디렉터 딱이겠죠. 저는 뉴욕 우리 교회가 강아지 똥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흐물흐물 잘게 부서져서 민들레 뿌리를 꽉 안아줘 들꽃을 피게 하는 강아지 똥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 또 뭘 얼마나 살겠으며 또 그 삶 속에 무언가를 성취하면 또 얼마나 최고점을 찍겠습니까? 특히나 나이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웬만큼 경험 다 해보셨을 텐데 그 최고점이 여러분들에게 남긴 건 과연 무엇입니까? 그 자긍심이 지속 가능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근사하게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표식 자체를 삶의 목표로 살 수 있다면 그게 마치 권정생 선생이 그렸던 강아지 똥의 모습이라면 그거 근사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영혼 속으로 내가 스며들어 생명의 꽃을 피울 증인, 그 증인이 강아지 똥 아니겠습니까? 민들레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교 때 그 민들레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를 아마 수백 수천 번 혼자 불렀을 겁니다. 무수한 발길에 짓밟힌데도 모질고 모진 이 생명의 땅에 그렇게 살아가는 민들레는 강아지 똥 같은 존재들이 안아주었기 때문에 아름답게 피어났겠죠. 흔하고 너른 들풀과 어우러져 거침없이 피어나는 민들레, 수천 수백의 꽃씨가 되어 세상을 꽃밭으로 만드는 민들레, 그 민들레를 피우기 위해 저는 내가 강아지 똥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참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곧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민들레 꽃망울에 강아지 똥에 눈물겨운 사랑이 어려 있듯이 내 인생의 꽃망울에도 십자가에서 흘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채워져 있지 않겠습니까? 약함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약함이 강함이라는 이 역설을, 이 복음의 역설을 삶으로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